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견디라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에 앞서 자신의 후회 없는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이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과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남이 가까이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임금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고 말하면서 잡혀서 결박을 당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사로운 일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권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 믿음을 지켜라, 계속 도와주라, 계속 신뢰해라, 계속 교제하라 이런 내용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 것입니다. 말씀하죠.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라 라는 내용인데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찾아다닐지라도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가르침에는 잘못을 책망하는 것, 죄를 경계하도록 하는 것, 바른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받고 간섭당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치우친 것이나 세속적이거나 현세적인 경우가 많으며 복음적인 가르침은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혼돈을 참으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가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비유하시면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껏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아온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유혹에 이끌렸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명령은 4가지로서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바른 목회자로서의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라, 고난을 참으라,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라, 직무를 완수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까지도 또 소용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비롯하여서 그의 이름을 한 모든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이십니다. 또 6절 말씀은 본 서신 가운데 가장 통절한 서신이죠. 선언이죠.
구약 제사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가 된 것을 알고 주님께 드리는 한 제물로서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까지 자신이 지켜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앞에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여 삼아던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데 동참하기를 권면하십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 믿음을 완성하라 이 말씀 보겠는데, 이 짧은 몇 구절에서는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도용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 제자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바울이 한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전도 여행에 동행시키려 하지 않았던 마가는 오히려 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회방하는 자로 전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외로운 영적 싸움입니다. 좁은 문,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또 나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연연하여 시간과 마음을 뺏길 그런 여유가 없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능히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예수님에게 이런 외로운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겠죠. 19절에서 22절 말씀, 남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같은 일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한 세 가지의 7절 말씀인데, 보면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네로 황제에 취하시기에 고통스러운 박해의 기간 중에 옥중에서 자기의 일생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지켜라,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거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점점 복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쏠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천하자 하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며 섬김을 받는 상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로 서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며 후회 없는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